제2장 박해 속에 산 교회, 박해를 받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들에 의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박해를 받아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도리어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전파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63년에 유대를 정복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민족을 정복한 대제국으로 종교와 문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했습니다. 제국 자체가 다신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일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차츰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만을 주와 구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추후 64년부터 313년까지 이 박해는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박해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유일한 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의 모든 신을 거절하고 부인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를 주와 신으로 숭배했고 제국 안에는 이미 다신교가 오랫동안 자리를 잡게 되어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황제를 주와 신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어떤 다른 신들을 섬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신의 형상도 만들지 않고 이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신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들로 생각하고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아가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모임을 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자 여러 신전의 수입도 차츰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박해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가 똑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황제는 더 잔혹하게, 다른 황제는 덜 잔혹하게 박해했고 어떤 때는 전국적으로 또 다른 때는 일부 지방에서만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황제가 박해자였지만 교회에 친근감을 보인 황제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황제들이 새 종교인 그리스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300년 동안 지속된 박해 기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산과 들에 움막을 짓고 살거나 터널처럼 되어 있는 공동묘지인 카타콤 속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며 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신실한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를 변호하다가 순교를 많이 당했습니다. 1세기의 사도들을 이어 교회를 성실하게 봉사한 목사들을 속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클레멘스,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로마의 헤르마스, 알렉산드리아의 바르나바,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서머나의 폴리캅 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2세기에는 황제들의 박해 아래서 세상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교리를 담대하게 변증하고 이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나선 신학자들과 그리스도인 철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변증가라고 부릅니다. 콰트라투스, 아리스티데스, 유스티누스, 타티아누스, 아테나고라스, 테오필로스, 멜리토, 헤게시포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유스티누스가 순교했습니다. 2, 3세기에 박해 아래 있는 교회를 이끌고 봉사한 목사들을 일반적으로 교부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레네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테르툴리아누스, 히폴리투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 오리게네스, 키프아리누스, 그레고리오스, 수아마트로고스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레네우스, 오리게네스, 키프리아노스가 순교자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들의 박해와 그리스도인의 순교, 네로의 박해. 네로는 자기 어머니의 정책적 결혼으로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의 어머니 아그리피나는 아들 네로를 황제로 만들기 위해 남편과 이혼하고 숙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와 재혼하여 자기 아들 네로를 양자로 삼게 하고 그의 딸 옥타비아와 결혼하게 했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자 황제인 클라우디우스를 독살하고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 브리타니쿠스를 독살했습니다. 이로써 아들을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여 권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네로는 어머니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의 어머니를 독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비판하고 반대하는 귀족들을 무참하게 사형에 처했고 낡은 도시 로마를 화려하게 재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에 오른 지 10년이 된 64년에 갑자기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하여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고 도시의 14구역 가운데 10구역이 모두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화재는 도시를 재건하려는 야망을 품은 네로에 의해 은밀하게 자행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화재의 원흉으로 삼아 잔인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름을 덮어쓰고 기둥에 매어 달려 황제의 정원과 로마 거리의 횃불로 사용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며 잔인한 채찍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매우 잔인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황제로 등극하면서 자신의 동상을 세우게 하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주와 신으로 경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통치 기간 말에 이르러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모두를 광범위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조카 딸 도미틸라와 사촌 플라비우스 사비누스를 사형에 처했고 로마의 감독 클레멘스를 죽였습니다. 트라야누스의 박해. 황제 트라야누스는 유능한 장군 출신으로 로마의 지경을 가장 크게 넓히고 로마 제국에 큰 번영을 가져온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큰 혐오감을 가지고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제국에 대한 큰 위험으로 생각하고 비밀 집회를 금하는 엄한 법을 만들었고 지방 관리들이 이 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112년에 기독교를 불법 종교로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으로 고소를 당하고 정죄를 받게 되면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해도 신앙을 부인하고 버리는 사람은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황제는 이 법을 각 지방 총독에게 맡겼고 그 결과 심한 박해가 각 지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안디옥의 목사 이그나티우스가 붙잡혀 로마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이 순교의 길에서 7편지를 써서 아시아 여러 교회와 서머나에서 봉사하는 폴리캅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그 시대의 가장 귀중한 교회의 문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 편지들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순교에 대한 그의 강한 열망을 나타내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수천 명이 보는 로마의 경기장에서 줄인 사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이때 그는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원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서머나의 폴리캅 목사는 사도 요한과 사귐을 가졌던 분으로서 강력한 사도적 정통의 수호자였습니다. 그는 서머나에서 이교의 축제 기간에 잡혀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때 그는 80년 동안 내가 그리스도를 섬겨오는 중 그는 나에게 어떤 해도 입힌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나의 왕을 어떻게 모독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의 박해. 황제 하드리아누스는 123년과 124년에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지인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를 사찰하고 그리스도 교회의 위력을 확인한 후 칙령을 내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를 지방 행정관들에게 맡겼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역병이나 모든 재난을 그리스도의 탓으로 돌리고 성난 그들의 신들을 달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속죄의 제물로 삼아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때 아테네의 목사인 콰트라투스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 및 이방 종교와 비교함으로써 그 탁월성을 증거하는 변증의 글을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또한 아리스티데스도 황제에게 그리스도 교회를 변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박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의 도덕적 생활과 물질적 번영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자신이 좋아하는 스토아주의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바라는 목적과 정면 충돌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식적인 국가 종교를 반대하고 로마인들과 야만인들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꼭 같게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아우렐리우스는 무자비한 박해를 승인하였고 박해는 곧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의 주도적인 교회 변증가였던 유스티누스가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셉티미우스 세베로스의 박해. 셉티미우스 세베로스는 군인 출신으로 황제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매우 호의적이었으나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적이 되고 박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과 사람들의 개종을 금지시켰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이집트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를 가했는데 그 결과 알렉산드리아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났습니다. 오늘의 프랑스 땅의 리옹에서도 큰 박해가 일어나 그곳에서 봉사하던 목사 이레네우스가 순교하였습니다. 막시미누스 트락스의 박해. 그는 발칸반도 동쪽 지역의 사람으로서 로마인들에게는 야만인이었습니다. 즉 야만인으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첫 번째 인물이었습니다. 골리앗처럼 큰 거인이며 장군이었던 건 그는 잔인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는 황제에 오르자마자 곧바로 교회의 목사들에 대한 박해의 칙령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자신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반역을 막고 자기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자 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목사 폰티아누스와 히폴리투스, 알렉산드리아의 목사 오리게네스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막시미누스 트락스 황제는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을 시작한 첫 황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황제들 역시 그의 본을 따랐습니다. 데시우스의 박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한 첫 번째 황제였습니다. 그의 박해는 250년 정월에 로마 교회 목사 파비아누스를 사형에 처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황제와 제국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증명을 가지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때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알렉산드리아의 목사 오리게네스가 옥에 갇혀 무서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뇌물을 바치거나 돈을 주고 제물을 드렸다는 증명을 사서 죽음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뒤에 참회, 제세례, 화해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됩니다. 발레리아누스의 박해. 그는 처음에 교회에 대해 상당히 온건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57년에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고 그리스도 교회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목사들과 탁월한 신자들을 추방하고 신자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예배를 위한 모임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성공을 못하자 모든 목사와 드러난 신자들을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박해로 258년에 로마 교회 목사 식스투스 2세와 카르타고의 목사이며 대신학자인 키프리아누스가 순교했습니다. 키프리아누스 목사님이 순교당한 지 며칠 후 그를 죽인 총독이 죽고 그 다음 해에 박해를 명한 황제 발레리아누스도 페르시아인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사로잡히게 되어 로마 제국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욕과 재난을 당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박해를 다 가하던 자들의 비참한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큰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대적이 하늘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확신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발레리아노스의 비극 후 40년 동안 교회의 평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고 교회는 번영의 때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동안
제국의 대부분의 도시에 아름답고 장엄한 교회당이 서게 되고 개종자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285년에 황제에 오른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아내와 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상당수 그리스도인들이 제국의 여러 지역과 군대에서 높은 직책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랫동안의 외적인 평화와 번영이 교회의 유익만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식어지고 자만과 야망이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40여 년의 평화는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였고 교회는 또다시 박해를 통한 정화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지난 40여 년 동안 평온한 가운데 번영하며 완벽한 조직을 갖춘 교회를 제국 안의 한 제국으로 보고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황제를 그리스도의 박해자가 되게 한 사람은 그의 사위인 카이사르 갈레리우스였습니다. 그는 미신을 숭상한 어머니와 이교 사제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근절하라는 강력한 요청을 받고 그의 장인이자 황제인 디오클레티아누스를 끈질기게 설득하여 마침내 4차에 걸친 칙령을 통해 무서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303년 2월 23일에 첫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내세우고 그의 궁전을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며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모든 교회 건물들을 파괴하고 기독교의 모든 서적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저항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투옥, 고문, 사형이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을 받고 화형과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황제는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딸에게도 재물을 강요했습니다. 이 박해는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 카이사르 콘스탄티우스가 다스리는 골 지역을 제외하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째 칙령은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투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단기간에 모든 감옥이 목사, 장로, 집사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셋째 칙령은 제물을 바치는데 동의하지 않은 교회 지도자들을 석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제국의 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신실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고문을 받거나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황제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에게 복종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들의 본을 따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칙령은 남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모든 자녀까지 제국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게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는 로마 제국의 다신교를 옹호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이 세계로부터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았던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드디어 피투성이 칼이 무디어지고 흔들리게 되었다. 사형 집행자들이 피곤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다. 대박해를 시작한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큰 고통을 받다가 316년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를 무서운 박해자로 만든 사위 갈레리우스는 마침내 교회를 지키시는 만윤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를 자인하고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리고 311년 4월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앙의 자유의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로써 로마 제국의 동방에 있는 교회가 박해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칙령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 남녀를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격하게 날뛰어도 결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위협한 이단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원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아시아 이방 종교와 철학 사상이 혼합되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사도시대에 이미 이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단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강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신비하고 다양하여 쉽게 포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영과 물질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이원론에 기초하여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계는 영이신 절대 최고의 신에 의해 창조되지 않았고 저급한 악한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이신 절대 최고의 신은 물질과는 상관없는 영계에 있으며 그는 물질 세계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속하고 영으로는 신의 세계에 속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영의 세계에 살아야 하고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육신의 소욕을 억제하는 금욕 생활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나 육신을 가진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높은 세계에서 와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났으나 사람들의 눈에 육체를 입은 것으로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육체를 취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는 육체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육신의 고난을 받지 않고 승천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세상을 향해 죽는 것을 보여준 후 높은 세계로 올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은 사실을 부인한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와 물질은 다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육체의 부활의 교리에 대하여 이 땅의 존재로부터 일어나 옮겨진 영적인 사람이 어떻게 아직 육체가 필요할 수 있는가? 라고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베푸는 성만찬이나 물을 사용하는 세례도 그것들이 물질이라는 이유로 무가치하게 생각했으며 성경도 물질이라는 이유로 그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신비적인 영적 지식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교회를 세우지 않고 단지 기독교를 영적인 높은 지식의 수준에 올려놓기를 원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지주의를 박해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영지주의를 반대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육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일찍부터 영지주의의 위험을 알고 디모데에게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고 경계했습니다. 나아가 그는 육체의 부활을 강조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항목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의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문 내용도 영지주의자들의 공격을 배격하기 위해 생긴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마르키온 마르키오는 로마 제국 폰투스 지방 흑해 남해안에 있는 그리스의 상업도시인 시노페 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상선의 소유자로서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행동에 흠이 없는 온건하고 실제적인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대인들을 심하게 미워했습니다. 132년 바르 코크바가 메시아로 자처하고 나타나 팔레스타인에서 로마 제국에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때 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반란 때문에 로마 제국 전체에 셈족을 미워하는 반셈족 정서가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마르키오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반유대적 관점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싸우고 죽이며 잔인한 일을 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과 같다고 보고 이것이 곧 구약의 신인 야훼의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비해 신약에는 사랑과 자비로 가득한 신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마르키오는 두 신이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은
구약의 신으로서 엄격하고 형벌을 주는 유대인들의 신이고 다른 신은 자비롭고 동정적인 신약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창조의 신은 무자비한 유대인들의 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었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신약의 신은 자비의 복음으로 자신을 나타내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마르키오는 창조신과 잘 알려지지 않은 신,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육체와 영혼이라는 서로 상반되고 대치되는 개념을 제시하고 가르쳤습니다. 나아가 마르키오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육체를 가지지 않았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육체의 부활을 부인했는데 이런 이념들은 유대인들의 신에서 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약을 거절하고 신약을 재편집하여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들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르키오는 이 때문에 목사인 자기 아버지의 교회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배로 서머나에 가서 목사 폴리캅을 만났는데 폴리캅은 그를 사탄의 맏아들이라 부르고 상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를 영접하지 않자 그는 마지막에 로마로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많은 돈을 기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서도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곳에 전통적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적대적인 자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들이 마르키온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2세기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마르키온 이단 때문에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르키오는 구약을 거절함으로 성경 비판의 창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르키오는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고 있으며 메시아의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구약을 거절하며 신약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마르키온의 가르침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히틀러의 독일에서 현대의 반유대주의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구약을 유대인들 신의 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현대 신학에서도 종종 신약을 구약 위에 두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마르키온적인 이단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몬타누스 몬타누스는 2세기 중반에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에 있는 프리지아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지만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교회 생활이 침체하고 전쟁과 역병의 유행으로 정치 사회적 환경이 어지러워진 때에 절제, 금욕, 도덕 생활을 강조하며 설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 생각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72년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곳은 페푸자가 될 것이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그곳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페푸자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페푸자의 성도들 혹은 마릴 성도들이라 불렸습니다. 자신이 예언한 재림의 해가 지나갔으나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더욱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남편 혹은 아내를 잃은 사람들에게 재혼하는 일을 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헌신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의 금식을 의무적으로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약속된 보혜사가 자기 안에 나타나셨고 보혜사 성령이 자기를 통해 새 계시를 주신다고 주장했으며 두 여선지자 막시밀라와 프리스킬라의 도움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몬타누스와 프리스킬라 이름으로 세례를 주기도 했고 자기를 보혜사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고 이따금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기도 하며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몬타누스는 페푸자에서 새로운 계시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몬타누스의 이런 새 계시 운동은 당시 조직화되고 굳어져가는 교회 환경에 대한 일종의 반작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일어나는 이단을 물리치기 위해 교회의 일치성과 보편성을 나타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사도시대 때부터 집사와 장로를 세우게 되고 2세기에 이르러서는 목사, 장로, 집사의 새 직분 제도가 정착되었습니다. 교회는 영지주의와 마르키온 등의 이단에 대항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적인 진리를
밝히는 신앙 고백도 작성하게 되고 사도적인 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몬타누스는 그 시대의 직분제도, 신앙 고백, 정경 수용을 통해 교회 생활이 조직화되고 고정되어가는 기류에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로 주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교회가 직분, 신앙 고백, 정경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고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생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몬타누스에 대한 교회의 투쟁은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정경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터는 오직 복음서들과 서신들에 기록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계시의 때는 사도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몬타누스의 새 계시 운동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직분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례의 집행을 귀중하게 여기고 유지했습니다. 교회가 주어진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사는 생활을 등한시할 때 비정상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일어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몬타누스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자신을 주 예수께서 약속한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단은 교회 역사상 계속 나타났습니다. 16세기에 제세례파의 지도자 멜히오르 호프만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도 나타났고 그 후에도 같은 종류의 이단들이 여러 나라에서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에 한국에 나타나 자신을 계시록에 나타난 감람나무라고 주장하고 구원의 장소로 신앙촌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유혹한 박태선도 몬타누스와 본질에서 같은 성격의 이단입니다. 밀라노 칙령과 신앙의 자유. 로마 제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네로 황제 이후 4세기 초까지 무서운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황제 디오클레티아노스는 집권 20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에 무서운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박해는 오히려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촉매제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웅적인 순교는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새로운 개종자들을 얻게 하였습니다. 잔인한 박해가 더해가고 오래 계속되자 로마 제국의 시민은 불의한 박해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시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숨겨주고 보호해주기도 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305년에 물러나고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은 동서 두 황제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제국의 동방의 황제는 갈레리우스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불패의 하나님과 화해를 하도록 권면했고 결국 311년에 동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 교회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는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서방 제국에서는 그 지역을 지배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이 일어났고 결과적으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 교회의 극렬한 반대자인 막센티우스를 물리치고 서방의 지배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313년 밀라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그리스도 교회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큰 손해도 따랐습니다. 교회가 받은 유익은 먼저 지난날 박해 시에 몰수당했던 재산을 돌려받고 너그러운 보상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법적인 지위가 보장되고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지난날의 이교 신전에 주어졌던 권리와 특권이 교회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32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고 그리스도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가 무한한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이런 자유를 허락한 데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혹독한 박해 가운데에도 제국 내의 조직을 잘 갖추고 불패의 모습을 보여준 그리스도의 교회가 특회적인 이교보다 제국에 더 굳건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정치적인 일치를 위해 그리스도교를 최선의 종교로 이후 황제의 호의를 얻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 교회의 신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81년에 이르러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선포되고 이교가 금지되었으며 주의를 지키는 것이 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교 신전들의 문이 닫히고 올림픽 게임도 394년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313년의 밀라노 칙령 이후 교회가 입게 된 손해도 매우 컸습니다. 교회가 제국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유를 잃게 되고 제국의 통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츰 황제가 교회의 실제 머리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공회를 소집하고 감독을 세우고 면직할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교회의 점진적 세속화를 의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유익과 편의를 위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손해는 이교와 그리스도 교회 사이에 분명한 구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에게 나가 무엇을 바치는 것은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의 많은 사람은 무슨 이득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 교회와 이방 종교 사이의 구별이 희미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번영과 성공 등의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도 복음 대신 번영과 축복을 설교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이는 이교와 그리스도 교회의 구별을 희미하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배교자 황제 율리아누스,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그를 계승한 모든 황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상당수 황제가 정치적인 신자들이었고 드러나게 배교한 황제도 있었습니다. 황제 율리아누스는 큰 배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반적으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불립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조카로 361년에 황제에 오른 그는 재위 2년 동안 밀라노 칙령을 무효케 함으로써 역사의 시계바늘을 뒤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하고 지냈습니다. 그는 낮에는 니코메디아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성경 낭독자로 등장하고 밤에는 이교 신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교의 발전을 촉진하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허물어진 많은 이방 신전들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지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안디옥에 이방 신전을 복원하고 봉헌하는 날 단지 노인 한 사람과 오리 한 마리가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예언을 조롱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지진으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순화된 이교와 분열된 기독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단인 아리우스의 추종자들을 보호했습니다. 황제로 있었던 2년 동안 그는 그리스도 교회에 박해를 가했습니다. 363년 6월 26일 그는 페르시아에서 전쟁 중에 화살을 맞고 그 밤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남겼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여, 당신이 이겼습니다.